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요, 나누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예수만을 설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만을 설교하라. 어떻게 보면 이 3권 전체가 성령 설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교자의 측면에서 자극받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꼭 줘야 될 말씀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령 설교를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예수님 설교를 듣기를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요, 좀 깊이 고민하고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이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요즘에는 인신공격적인 그런 설교는 들어보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 얘기 말고요,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의하고 할 때까지 찔림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수술대 위에서 지금 내 영적인 수술을 하고 있구나 여겨도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로서 오늘은 좀 은혜가 나눠질 것 같은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읽어드릴 것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 폭탄의 핵심이랬습니다. 베드로는 걸어다니는 말씀 폭탄이었습니다. 그의 말씀 폭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였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와 물세례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방언과 찬양과 물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걸어다니는 말씀 폭탄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씀 폭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 전부가 구원받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의 말씀 폭탄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자로서 한번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폭탄도 마다할 수 있는,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 폭탄
폭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어떤 폭탄인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툭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을 해 나갑니다. 오늘 본 말씀 주목해 보시면서요. 4절 말씀을 봤더니 이미 앞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이 바뀌어지는데 곧 믿기 시작하는 예수를 영접해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그냥 5천 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노인분과 여성들 빼놓고 남자의 숫자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오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설교 자체도 예수님이 빠져버릴 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요. 들을 때에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면 그 폭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병을 고쳤느냐고 신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기를 했습니까? 신문할 때에 네가 무슨 권세로 그 병을 고쳤느냐 물을 때에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제자들의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고사하고 그래도 누구도 섣불리 여길 수 없을 만큼 반듯하고 요 정도까지도 못 미치고 기껏해야 저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맨 밑바닥 저변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자고요. 12명의 제자들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꼭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좀 반듯한 사람 데리고 다니시면 다들 막 인정하고 그랬을 텐데 어쩌면은 그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귀한 것, 소중한 것 그런 것은 알아보는데 나중에 질문도 또 나옵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서 하찮다고 여겨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 놓쳐버리는 것. 이런 함정들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발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봤더니 이 질문 앞에서 성령 충만했더라. 성령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찬송도 부르고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도 성공시키고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하면서 나오는 그 모든 표현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 사모할 때에 이 찬양 모를 모아서 1412번 누르면 돼요. 와서 누르고서 멍 때려가면서 읽으면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그렇게 연약한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로서는 내놓으라오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등등 이들 앞에서는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서슬이 시퍼랬던지 말 한마디 뻥끗하게 힘든 시대였다는 말이죠. 거기서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편안한 시대라고 그러지만 맞아요.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방해받고 눌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에 그 예수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지 내 능력, 내 보잘것없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0절까지 찾아보면 되는데, 베드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가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안진방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걸어올지를 가정해서 말을 툭 던져놓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봤더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이 안진뱅에 일어서는 사건이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역 역사들 모든 것을 막아놓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 내 영혼이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것이다. 여기면 틀림이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선포한 본격적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건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를 봤더니 예수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겁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하찮게 취급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래가면서 하는 말 발전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예수께로
다가가고 있는 이야기의 발전 상황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삶을 파악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충만해서 예수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무슨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몇 명쯤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고향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모친이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이 힘을 나게 만드신 방법도 다양하대요. 제가 참 신앙생활하는데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교회 나가서 출석하면서 뭣도 모르고죠. 제대로 이게 뭐가 뭔지도 분별도 없는 때인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더더군다나 그 기쁨, 뭔지도 모르는 기쁨이 속에서 차기 시작하니까 제 막내 동생이 저 띠동갑이거든요.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교회 학교를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 교사를 시켜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중고등부 교사도 시켜요. 뭣도 모르면서 교회 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나중에는 청년부, 속회, 교사도 시키고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그때 중고등부를 교사를 하는데 열정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토요일 날만 되면 애들을 데리고 막 신방을 다녔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저희 손친들 집 동네 아내니까 알잖아요. 근데 가면은 누가들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 같이 다니는데 안 나와가지고 한번 방문했어. 혹시나 어디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손잡고 기도해도 되겠어요? 양해를 구하면 싫다는 사람 한 사람 없대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기도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가 80명 넘게 시골에서요. 부흥됐어요. 그 중에 사모님 된 사람도 있고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은혜가 무지하게 크죠. 이번에 갔는데 그 아무개 어디 사는데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를 지금 나갔다고 하더라. 근데 걔가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데 그 애가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야, 나도 모르게 뿌린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구나. 용기가 나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예수를 믿게 됐고 주님 앞에 돌아온지 모르지만 우리 뿌리는 씨앗이 잘 발아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정신없이 씨앗을 뿌리자고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의 씨앗, 예수님 씨앗을 뿌려서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날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대해보니까 저의 이런 사고방식이 됐다 싶은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았는가? 또 반대로 나는 영적 성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았는가? 숫자도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고 주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증산교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에 그 눈빛 하나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도 한마디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느 구석에선가는 파장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에 당장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파장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이 세워져 갈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무너져 갈 수도 있고요.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는 데에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 마음 씀씀이 하나가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핍박자 앞에서 말할 때도 성령 충만한가? 나는 핍박자 앞에서 능력으로 설교하는가? 그런 경우는 없어서 뭐 어떻게 분석해 보기는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되게 신앙관이라고 하면 신앙관이고 내 판단이라고 하면 판단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은 선교자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만들어갈 때 저를 잡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막 심지어도 이렇게 질타니까 말이에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불법이 뭐냐 하는 것인데 불법이 범법만은 아니더라. 범죄하는 것만 불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법의 제대로 된 의미를 분석해 내자면 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룰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정해진 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게 불법이다란 말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막 손 꼭 부여잡듯이 악착같이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버려진 돌인가 아니면 머릿돌인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무가치하게 취급당하실 때는 없었는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한 발짝만 더 내디딛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속에, 이 질문 속에, 이 질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개의치 않고 하는 일들. 예수님 보지도 않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 좋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요, 내가 지금. 근데 그 나의 신앙의 삶,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정작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일 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우리 같이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 증산교 모든 가족들은 기쁘게 묵상하면서 정말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 질문이 써 있어서 나누는 것인데 저도 질문하면서도 웃기네요, 제가. 에이, 사람들 말이야, 진짜. 우리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네,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가면서 여기서 진실되게 대답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졌다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자가 어느 날 나룻배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꽤 넓은 강이라 배를 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료해진 학자는 사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공 양반,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철학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요. 그는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였어요. 그럼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시죠? 웬거려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또 잃어버렸어.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예술의 나라죠. 계속 모른다는 사공에게 학자는 자꾸만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어르신, 저는 그런 거 다 모릅니다. 계속 질문을 퍼붓던 학자는 불쌍하다는 듯이 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가 강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그만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에 빠진 사공은 허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학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수영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설교자 역시 많은 지식으로 무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요. 어떤 설교를 통해서인지 예수님 앞에 그 설교가 집중되어서 들을 수 있다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듣는 일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재정립이 돼가지고 신앙으로 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증산교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소중한 우리 권사님 장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믿음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